예수님께서 이 천국 백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건 뭐였는가 하면은 천국 백성이 누구냐 할 때 너희는 뭐라 그랬죠?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는가 하면은 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과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 백성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확인토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였는데, 그게 뭐 있냐면은 바로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었죠. 뭐냐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어떤 조건을 개선하거나 그것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조건적인 것들이 뭐 이렇게 고쳐지거나 바꿔지거나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으로 우리가 확인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제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하나의 진리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거는 뭐였죠? 우리 지난주의 결론입니다. 뭐였습니까? 기독교는 결코 어떤 것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어떤 명분을 쌓는 어떤 행위거나 어떤 종교로서의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으로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이렇게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명분을 내가 갖느냐, 어떤 조건과 환경을 내가 얻게 되느냐, 그런 싸움을 세상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겉모습을 어떻게 화려하게 꾸미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또 그것으로는 결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고, 기독교 신앙은 오직 어떤 것이라고요? 어떤 것만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그 열매로 맺는 것이어야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이제 확인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분명히 이제 확인하고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근본적인 본질, 그 존재에 대한 문제이지, 어떻게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할 것이냐, 어떻게 화려하게 꾸밀 것이냐는 그런 명분을 쌓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그럼 이겁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 많고 많은 것 중에 소금이냐 하는 겁니다. 왜 소금이냐? 그렇죠? 우리가 이게 성도를 나타내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럼 성도를 나타낼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성도를 표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소금이라는 것으로 성도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의 그 해답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자, 빛의 역할을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빛의 역할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러면 그 빛의 역할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는 그 소금된 역할, 성도로서의 가지는 그 특정된 역할이 과연 뭐냐 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5장 13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시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는 먼저 이 소금이 가지는 특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도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염두에 두셨겠습니까? 소금이 가지는 어떤 특성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소금의 특성은 과연 뭘까요? 어떤 소금의 특성을 염두해서 소금이라는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요, 여기 본문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먼데 있지 않아요, 해답이. 여기 보면은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어떻게 여기 돼 있습니까? 그 소금의 특성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여기 밝히고 계시죠? 뭡니까? 바로 그것은 뭐죠? 짜다는 겁니다. 짜다는 거. 그렇죠. 짜다는 거. 그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 우리가 소금하면 소금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들과 기능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뭐를 염두하고 계시다고요? 짜다는 겁니다. 소금은 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대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소금의 특성을 뭐로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짠 거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질문이 나오면 이제 긴장이 되죠. 여러분, 소금에게 있어서요, 짜다는 것은, 자,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짜다는 것은 소금의 기능입니까? 소금의 본질입니까? 뭐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짜다는 것은요, 소금의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가진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기능은 뭐죠? 소금이 가진 기능이 뭡니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럴 때, 그러면 그 역할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소금의 어떤 기능,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소금의 기능이 어떤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소금이 가지는 기능은 뭡니까? 그렇죠. 소금은 뭔가 부패나 변질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막는 역할을 합니다. 고기에도 뿌리고요. 어떤 일에 그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치료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제로서 무언가를 고치고 소독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대표적으로 소금을 가지고 뭘 하죠? 맛을 내죠. 그죠? 맛을 냅니다. 맛을 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조금이라도 가미하는 것과 안 가미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가 그래도 맛있게 먹으려면은 소금 간을 간간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물론 일부러 안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음식에는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가고 간이 적당히 돼야 그 음식이 맛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소금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 소금이 음식을 맛있게 하고 또 어떤 것을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어떤 것을 깨끗게 하고 치료하는 그런 소금의 기능적인 면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에 이 소금이 쓰이기 위해서는 그 소금의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소금이 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짠 것은 소금의 뭐라고요? 본질이죠. 그러니까 그 소금은 짠 것을 잃으면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짜야 되는 겁니다. 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짠 것이 있어야, 그 소금이라는 것은 짠 성격, 그 본질을 유지하고 있어야 비로소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비로소 그것으로 어떤 음식의 맛도 낼 수 있고, 어떤 썩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어떤 상처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할 수도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기능은요, 무엇이 전제되느냐? 소금이 짜다는 그 본질을 잃지 않을 때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짜다는 것은 그 짜다는 본질적인 요소를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그 모든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보세요. 본문에서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한 것에 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과연 소금의 기능을 강조하겠습니까? 소금의 본질을 강조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답이 나오시. 소금에 우리는 기능에 자꾸 빠지는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소금의 본질,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이 가지는 핵심적인 중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소금이니까 세상에 맛을 내라,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라, 어떤 치료의 효과를 너희들이 내라, 이런 어떤 소금의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기보다 그것에 우선해서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소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소금은 짜야 한다. 소금은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맛을 잃으면 쓸데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요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금의 기능은 소금의 본질, 즉 짠맛을 잃지 않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마땅히, 어떻게 보면 당연히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짠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소금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은 그것은 성립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짜면 그 짠 소금은 당연히 뭐로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뭐로요? 맛을 내는 데 쓰이게 되고, 그것은 부패를 방지하게 되고, 그것은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재로 쓰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소금이라 하시는 것은 성도는 그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본문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여기 본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서 맛을 잃는다라는 이 표현도요, 이게 원래는 어떤 뜻인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건가 하면은, 이 맛을 잃는다는 것이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이탈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가진 뜻이에요. 여기 소금이 맛을 잃는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건 제자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맛을 잃는다는 게 뭐냐? 천국 백성들에게 있어서 맛을 잃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그 성도로서의 본질로 가져야 될 그 위치와 자리를 잃어버려서 이탈되어지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만 가능합니다. 뭐로 가능하다고요?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겁니다. 이겁니다. 뭐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뭐로요? 장로님, 오늘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뭐로 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뭐로요? 성도로서 부르셨는데, 그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성도의 그 존재의 본질,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 나가는 것,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뭘 나가서 마치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 이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뭔가 소금을 뿌려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후라시를 들고 나가서 세상에 대해서 빛을 비춰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소금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빛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놀랍게도 우리가 우리의 본질의 자리, 성도의 자리, 천국 백성이라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소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그것이 세상에 어떤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로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신자가 지켜야 될 본분이 뭘까요? 자, 그러면 결국 쉽게 얘기하면 성도에게서 말하는 이 소금의 짠맛, 성도에게 나타나야 될, 여기 소금으로 비유하는 그 짠맛은 과연 뭐냐?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그 본질은 과연 뭐냐 하는 것이죠. 그 뭔가 하면 우리 예레미야로 한번 가보시죠.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칠지니라. 여기 뭐가 등장해요? 소금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제사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소제라는 제사가 있는데요. 이 소제는 소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소제의 제물은 곱게 간 곡식가루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물에 꼭 넣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그런데
이 소금을 여기 보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 그 치는 소금이 어떤 소금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 그러니 이 소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소금을 항상 첨가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민수기 18장 19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명령한 음식으로, 이 음식이라는 말은 어떤 직책에 대한 대가로 받는 어떤 그 대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금 언약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자,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언약에 대하여, 그죠? 변하지 않는 언약,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소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잊지 않도록 하는 요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즉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가? 소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을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 그 언약의 영원 불면성, 이것을 이 소금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그 내용이 뭐냐,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도 언약하셨고 모세에게도 언약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셨고 다윗에게도 언약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 핵심이 뭐죠? 여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에서도 나타나듯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는 이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는 이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그 아브라함을 뭐 잘 살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을 뭐 특별하게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겠다, 뭐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시고 그 약속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소금 언약의 핵심,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그 언약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 이 일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이 일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소금으로 의도된 성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제 본질에 대한 감이 오시겠죠. 성도의 본질이 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살려주시고 이루신 이 하나님 언약의 불변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존재하는 나라는 존재를 분명히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성도의 본질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의 불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게 하셨고, 애통한 자가 되게 하셨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셨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불변하는 언약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가,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가,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이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 이 근본적인 사실을 내가 가진 자로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자다, 대속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자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자다,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 말이죠. 그걸 잊지 않는 자,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성도가 지켜야 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모습을 가져야 뭐가 된다고요? 소금이 되는 겁니다. 소금의 기능을 비로소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 맛을 내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세상의 부패를, 썩음을 방지하는 자가, 또 세상에 상처받은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치유에 이용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의 소금이 된 존재들입니다. 짠맛이 뭐라고요? 우리가 대속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킬 때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존재 자체로 그 본질을 붙들고 본질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이 세상이 소금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본질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금됨,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그 소금됨을, 그것을 우리가 지킴으로 인하여 무엇이 역으로 증거되는가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만든 그 이유가 어디가 있다고요? 세상은 소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 상태가 소금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떤 상태일까요? 맛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 세상은 그 세상이 썩었고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누가 드러내느냐? 누가 드러낸다고요? 그걸 누가 깨닫게 하는 역할 한다고요? 예, 바로 성도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무엇이 돼서요? 소금이 돼서요.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는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맛이 없어요. 맛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을 이렇게 찍어서 맛을 볼 수 있습니까? 세상이 맛이 없다는 것은요, 세상이 결국은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끝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게 내 자신을 치장하고 열심히 성공을 거두고 아무리 노력하고 선하게 살고 그렇게 화려하게 이 세상에 수를 놓아도 그래도 결말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허무합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맛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재밌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요소들을 갖다가 즐기며 그런 것을 애써서 외면합니다. 그 허무하고 맛이 없는 이 인생, 이 세상을 애써 외면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자꾸 나오죠? 세상이 발달하면 발달하고 사람들에게 시간과 여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일들이 더 많아지죠? 예, 중독이 많아집니다. 중독이. 시간은 남아들죠. 옛날에는 사냥 하루 종일 해야 한 끼 먹었는데 이제 그냥 1시간 일하면 하루 종일 먹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시간은 무료합니다. 무엇으로 이 공간을 채워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게임에도 빠져보고, 그렇죠? 그러니 세상 재밌는 거, 오락, 여러 가지 취미 활동, 그런 것을 통해서 그 허무라는 것을 한번 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위장되고 잠시 가려지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 허무함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인생이 맛없다는 것을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금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소금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소금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그 진정한 소금이신 그 소금의 맛을 우리 안에 갖고 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라. 세상은 부패하고 세상은 썩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뭐를 고발한다고요? 이거를 고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 자연스럽게 뭐가 고발된다. 그게 틀렸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은 맛이 없다. 세상은 깨끗하지 않다. 세상은 부패했다. 라는 그 사실이 우리가 소금됨으로 인하여 그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세상에 소금이 필요하고 어떤 빛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해결한 것처럼 우리도 그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맛이 없고 너희가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인생에, 세상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된다. 예수만이 이 맛이 없는 세상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 썩고 문드러지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는 거라고요? 예, 우리가요. 세상에 대하여.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짠맛을 내야죠. 자리를 이탈하면 그게 안 돼요. 그 짠맛이 뭐라고요? 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것으로 인하여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바로 이 문제들을 고소하고 밝히는, 그 사실들을 알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도로서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교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산제사가 되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첫 번째로 여기 바울이 거론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오늘 말씀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 구원받은 신자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처럼 되지 말라. 세상처럼 되지 말라. 그죠? 성도의 맛을 잃는 게 뭐죠? 성도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게 뭐죠?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게 뭐죠? 예, 바로 이거죠. 세상처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처럼 사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본질을 교회가 잡고 이 본질을 위해서 나가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본질적인 문제를 잡고 있는 그 삶이 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동원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로 인하여만 생명이 있고, 예수로 인하여만 세상이 바뀌고, 예수로 인하여만 세상에 맛이 나고, 예수로 인하여만 이 모든 부패와 이 오염이 해결될 수 있다. 그 일에 목을 걸고 계십니까? 그 일에 모든 것을 걸고 계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본질을 자꾸 망각하죠. 그래서 이 본질을 붙들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잊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자꾸 교회들이 어떻게 돼갑니까? 예, 이벤트로 흘러가죠. 행사로 흘러가고. 왜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잡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으로 될 거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행사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서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어야 되고 끌어모아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본질에 신경 쓰지 않아요. 정작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데요, 이 길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존재라는 것을, 이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그 얼마나 신실하신가, 얼마나 사랑이 무한하신가,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얼마나 죄인인 나를 오늘날도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시고 붙들고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오 하나님의 은혜여 찬송하리로다. 그 자리를 잊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 그거 제가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는 얘기도 좀 들었어요. 무슨 좀 이제 교회에서 예수 얘기 좀 그만합시다. 내가 그것도 어떤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막 속에서 막 이런 게 침울한데 목사님께 뭐라고 거칠게는 못하고. 왜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그 너무나도 본질적이고 당연한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뒤로 팽개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들이 뭐라고요? 그러니 자꾸 겉모양을 치장하고 겉모양을 화려하게 꾸미고 하는 것으로 치장을 하는 거죠. 뭐가 없어서요? 예수로 된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된다는 것을 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줄 아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뭐라고요? 세상에 뭐라고요? 이 놀라운 말을 너무 속삭이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사실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치료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맛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소금인 거 명심하시고 우리의 소금됨에 가지는 그 본질의 짠맛,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을, 이 자리를 결코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굳게 잡고 그것으로 모든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